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혐오 집단인 것처럼 정치 방역으로 호도를 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탈교회화 현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과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교회 사역의 헌신도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영적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학철학자 토마스 에스쿠는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대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과학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뉴턴의 말루인력의 법칙이 고전역학이 물리학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인 양자역학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퀀텀은 양자 물리학의 용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언덕 저 너머는 완전히 다른 세계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2016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의장이었던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융합하고 생산과 소비가 서비스로 융합하는 플랫폼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초고속 연결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물과 사물이 초고속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는 지금 세계가 직면하는 위기 상황은 변화의 속도가 만들어내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속도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기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변화에 제일 둔감한 집단이 있다면 정치 집단 그리고 종교 집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다 변해가는데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패러다임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무서워하고 복지부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공유입니다. 오프라인 시대는 소유가 키워드라고 한다면 온라인 시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의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고 어떤 무엇이 변화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동행해야 하며 공유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대적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 이후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지난날에 사역했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순회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야의 강한 권고에도 엘리사는 끝까지 그의 스승 엘리야와 동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동행하고 있음을 보면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순회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곳은 아주 유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할 때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재단을 쌓아 장자권을 보장받은 언약의 후계자로서 언약을 갱신한 곳이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진국해서 오는 첫 정복했던 땅, 곧 구속의 예표를 통해서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구속사적 중요한 사건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한 강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이 육지처럼 갈라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현장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유서가 깊은 유적지를 순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구원과 시내산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한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지난날의 그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기본을 지켜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순회를 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교회는 양적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리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명예교수인 김태유 박사가 100권의 비밀,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빠른 자가 독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가는데 지금 교회 생태계 파괴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입이 될 선지자를 기르기 위해서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과 충성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 정신을 가진 비전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퀀텀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에 그 시대적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그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문화의 변화를 이룬 것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시대마다 사상가들의 사상이 그 시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 중세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로, 그리고 근현대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데아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칼빈과 존 낙스의 개혁신학이 그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칼빈에 의해 세워진 개혁신학과 존 낙스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교 정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빈, 존 낙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메이천, 박형룡, 정교 목사님으로부터 개혁신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언약 사상으로 전개된 구속사의 기본 패러다임을 위해 기독교의 3대 교리,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성육신 교리, 이신친이 교리로 이 시스템한 신학을 우리는 개혁신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개혁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개혁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퀀텀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를 적용할 뿐 아니라 능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육신 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본질적으로 십자가 구속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육신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상황화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상황화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상황화하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화가 될 것입니다. 상황화가 될 때에 바른 신학과 정통 보수 신앙을 붙잡지 않는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점점 텅텅 비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박물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퀀텀 시대에 과감한 상황화는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개혁신앙, 그리고 신앙의 기본인 정통 보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플랫폼 처치로 상황화되기 때문에 개혁신학을 본질로 삼지 않는 교회는 괴물이 될 것이고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영적 패러다임과 성령의 역사를 붙드는 이 영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 정성에 동행에 감동되었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총회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기도의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본질적인 것이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엘리사가 구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운영했던 신학교 운영권, 그 건물 제사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그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의 역사했던 성령의 영감을 저에게 갑절로 덧입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 칼럼 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9.11 사태 이후에 중동 문제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에 기고했던 칼럼을 책으로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경도와 태도라는 약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오늘의 미국의 부와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치와 태도, 둘째는 필수적 가치, 세 번째는 영적 기초라고, 영적인 기초, 영적인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기반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부와 힘은 어디서 왔느냐? 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떨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핍박도 이길 수 있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놀토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인 것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서서히 붕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진 것보다 기초와 가치가 무너지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본질과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시대적 상황과 세속화로 인해서 본질적인 것을 등한히 여긴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한 생각과 가치라면 우리는 단호히 아니라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과 관행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로 여겨서 내게 돌아올 이익과 편리함이 교회와 노예와 총회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교회의 본질인 바른 말씀 선포를 포기하고 종교다운주의 포용기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비싼 은혜인데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해계 없는 영성,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발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은 말씀이 힘이라는 책에서 오늘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각종 사회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서는 몰두하면서도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인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인 동시에 소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 진리의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고 해도 그 누구를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해도 그 누구를 고칠 수 없다고 AW 토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던가요? 지금까지 저의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 세상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사역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기가 불가능하다. 제가 안수 받을 때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최고의 욕이 뭔 줄 아느냐? 그래서 당황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목사에게 최고의 욕은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를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E.M. 바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고. 찰스 스폴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부흥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해서 망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서 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역의 현장인 교회에 사람들의 말만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많이 울어야 운 만큼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엎드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할 때 자녀는 일어서게 되고 자녀는 뛰어가게 되고 자녀는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사회 풍조 속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진화의 마지막 단계를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된다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무기력한 아무런 영적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머리 깎인 삼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도구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세우셨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 그 시대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깨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반달리즘, 교회가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셧다운,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의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락다운, 교회 문을 안 닫으니까 정부 당국에서 전염병 예방법을 들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황급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 문을 예배를 닫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시의장이니까 그 장로님 그래요.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예배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드리니까 시장과 한 30명이 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예배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시청구와 지하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거리두기하고 이 방역 수치시키면서 예배하는데 왜 그러냐? 뭐 기자들이 촬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예배를 쉬느냐? 저희가 새벽 예배, 주일에 새벽 예배 1부 7시 반 예배, 2부 9시 예배, 3부 11시 예배, 그리고 4부 오후 2시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7시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7번을 드리는데 7번 드리는 시간을 더 늘려서 그럼 9번을 드리더라도 10번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숫자를 나눠서 드리더라도 5군데에 모여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10번이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2년 이상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 부스를 늘려가면서도 장소를 여러 곳으로 5군데 늘려서 그리고 예배 부스를 늘려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진보 정권에 의해서 결국 코로나를 별미로 해서 교회를 예배하는 일을 지금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어떤 정치인이 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다 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하는데 왜 교회는 그들 앞에 말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습니까? 나는 제가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겁니다. 감옥 가도 데모를 해서라도 전국교회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서라도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6.25 전쟁 중에도 여러분 상권에서 들에서 다리 밑에서 톡을 해서 주일날 예배했습니다. 저는 3대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 주일 낮 예배, 밤 예배를 한 번도 아직까지는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다 했잖아요. 한국교회 신자를 100만으로 줄여야 된다. 좋은 별미가 이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봤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코로나로 문을 닫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에 동조하는 세력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별미로 예배 무용론, 교회 무용론, 그리고 무교회로 탈교회를 부추기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영적으로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아방 그때 그 시절과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옛날 60대 때 우리 총회가 광주 서영교에서 모여서 독재정부에 항의해서 총회를 중단하고 종로 금남로 오가에 가서 데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그래서 그 이후로 6.29 선언을 받아냈습니다. 왜 한국교회 이렇게 약해졌는지, 정부가 예배를 시작하면 그냥 문을 닫아요. 벌금을 내서라도 감옥에 가서라도 여러분, 이거는 지켜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총회장이 총회적으로 지키면 온 교회가 우리가 13,000교회인데 이걸 예배를 사수하면 여러분, 지금 불교에서 승려들이 5,000명이 모여서 데모하니까 다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예배를 지키지 못합니까? 제게 우리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준다면 저는 앞장서서 이 문제에 과감하게 제가 길거리에 나가든지 정의적으로 이것은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별미로 인해서 탈교회, 탈예배, 탈기도회를 부추기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확증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개혁신학과 정통보수신앙이 우리 교단을 살려낼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도피성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위기를 당해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문을 닫아요. 목회자들이, 교회 주단이 여기에 편성해서 함께 가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임을 강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가운데 가장 귀하고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그 누가 교회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경제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과 문화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전염병 예방법과 방역 지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그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천국의 출장소이고 천국의 본점의 지점이며 전국 시민의 행복 무대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사명을 회복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콘던 패러다임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 교단과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켄턴 패러다임 이 새 시대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정신에 침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무섭게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이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4차 산업의 시대의 컨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정통 보수 신학과 개혁 신학을 분명히 하면서 본질을 강화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 주력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 가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백왕식 총회장께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기도만이 내가 살고 기도만이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단이 살 수 있기에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운 것은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은 존 낙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영국의 가톨릭 교회를 침몰시켰고 영국의 종교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영적 각성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영적 각성 대운동이 4차에 거쳐서 일어났는데 제1차에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제1차 영성 각성 운동을 하면서 끈질긴 기도만이 끊임없는 기도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사회를 살릴 수 있다고 외치면서 기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제2차 영성 대각성 운동이 찰스 피니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흥사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지만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서 펠라기우스 바로 주장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말하는 것이 펠라기우스론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가 영적 각성 운동은 좋았는데 바른 신학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가 이 펠라기우스 파에 침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 재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목회자가 아니고 구두 수공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뜨거움에 의해서 그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약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놀라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이 바르지 못해서 결국 D.L. 무디는 이 세대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대론은 구원받는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하는 세대론인 것입니다. 제4차 산업, 제4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도 엑스포 취입사 그 여의도 100만 집회를 주도했던 설교했던 목사님인데 이분도 신학이 바르지 못해서 WCC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를 용납하는 신복음주의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어느 시대든지 바른 신학과 정통 보수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그의 신학과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이번에 총회적으로 시초하고 있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에 1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인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15일까지) 진행되는데 14일째 밤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해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우는지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말로 너무나 고상하고 점잖은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시작되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사는 길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은,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교단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생명을 걸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회를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일하게 했던 우리의 목회 자세를 우리 목사님들을 회개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정말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고, 직분을 맡으면서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우리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은 단순히 회개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운동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교회 생활과 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장소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혁신해야지 현실과 시류를 따라가는 변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신앙과 사역의 현장이 마른 뼈같이 화석화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하비 콕스가 말한 대로 세속화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 현대주의라고 해서 진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수용성과 포용성을 앞세우는 사회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리가 혼미해지고 개혁신학이 무너진 이때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 기도를 생활화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타고 있습니까? 내 가슴에 첫 소명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내 눈동자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르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내 심장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차가워지고 밤을 맞습니다. 내 심령의 은혜가 마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자복하고 세속화를 우리가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은혜로운 우리 총회 동행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과 우리의 교회 노예 총회에 성령의 불, 회개의 불이 다시 불어오기를 우리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허물을 태우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역사했던 그 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죄를 태우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여러분 한 번 모여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각 노예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가정에 재현되고 연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찰스 스포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우리 교단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이 목포 제1 노예회 산하 모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단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죄송한데 부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같이 한번 다 일어나셔서 갑자기 해서 참 죄송한데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우리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십시다. 성한 것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가정을 보든지 어떤 교회를 보든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가슴에 손대고 손을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타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불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불이 아니라 세속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태워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예배와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신앙의 본질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여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화석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인 예배와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무릎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후로 아버지 그것을 별미로 해서 신앙의 본질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너무나 등한히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노예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단 우리 총회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그 일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혁신학과 정통보수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아주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 화살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머리 깎인 삼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인 개혁신학과 정통보수신앙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능력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부와 힘은 아버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의 영성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은 돈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버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성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물을 나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는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아버지 웃게 되고 기쁘게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안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목포 제1로에 사는 모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총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회 서기 되시고 풍성한 교회 심호하시는 문미식 목사님께서 사명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